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일과 여호수아 1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열을 정비하고 영적 무장을 갖춘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 2장에서 이제 군사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입구에 위치한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현 주둔지인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시딤이라는 이 지명의 등장은 매우 부정적인 암시와 그 긴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같은 장소인 시딤에서 정탐꾼을 파견했으며 두 번째로는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바알보를 따르며 음행죄를 저지른 뼈아픈 실수의 장소도 바로 이 시딤이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시딤이라는 지명은 이야기 전체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매우 묘한 긴장감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긴장감의 근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두 번째 다시 가나안 정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번에도 약속의 땅 입구에서 또다시 실패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린 약속의 성취로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기회의 이 스토리를 좀 살펴봅시다. 이 이야기의 중심적인 배경인 여리고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호수인 사해 근처의 요단강 계곡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현재 해발 마이너스 258m로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이지만 가나안 초입에 위치해 가나안의 중심지인 고산지대로 가는 관문을 통제하는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매우 낮은 저지대인 여리고에서 해발 750m의 예루살렘을 비롯한 고지대인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로 가는 길은 무려 1000m에 이르는 가파른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던 요단 동편의 시딤 지역도 고지대로서 결국 두 정탐꾼은 한참을 요단 계곡 아래로 내려가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여리고 성 안으로 몰래 침투한 2명의 정탐꾼은 요관을 운영하고 있던 나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숨었는데 나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비평학자들은 라합과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여호수아 1장과 3장 사이에 삽입된 그 민담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의 전체 메시지와 매우 부합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장의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의 문법적 그리고 신학적 주제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 하여금 믿음을 북돋우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증거로 신명기 1장과 여호수아 2장을 좀 비교해 봅시다. 신명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막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로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에 기록된 그 첫 정탐꾼의 보고 이후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았다. 여기 있는 낙심하게라는 말이 이 마사스라는 말이 녹다라는 말인데요.
반면 여호수아서 2장의 두 번째 기회로 보낸 정탐꾼 스토리에서는 적들의 간담이 녹는 모습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의 정탐꾼 이야기와 여호수아서의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뭐냐면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실제 군사적인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낙심, 그들의 마음이 녹은 것, 그들의 공포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도하면서 모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느끼는 인간의 공포를 시각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으며 반면에 자신의 백성을 적의 수중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비시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주도적인 행동을 계시하셨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정복을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라합과 정탐꾼 이야기의 의도는 여리고 군대의 약점이나 전술적 배치 등의 전쟁에 이기기 위한 군사 정탐의 보고서가 아니라 라합의 고백으로서 보건대 거룩한 전쟁의 주제인 누가 전쟁의 주인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선물로서의 땅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땅에 대한 관심과 그 초점이 맞춰진 라합의 고백을 좀 들어봅시다.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호수아 2장 14절의 말씀이고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입니다. 결국 이 라합의 고백, 여호수아 2장 9절과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말, 여호수아 2장 14절과 여호수아에게 한 보고, 여호수아 2장 24절 가운데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의 의미를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 2장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서의 신학적 메시지인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강조하며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라합의 최종 결론을 좀 살펴봅시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교도이자 창녀인 라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요단강 동편 지역의 왕들을 무찌른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전반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잃었나니 라는 이 라합의 보고예요.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정보를 들었고 결론을 이뤘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했고요. 라합은 적군의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단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서로 다릅니다. 오늘 현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사람들 모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있죠. 선한 행위, 변명, 조롱, 진보에 대한 믿음, 형식과 허상으로서의 종교라는 벽을 쌓아 올리며 필사적으로 그 벽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라합은 지적인 활동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면서도 아직까지 믿기로 결정하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메시지는 매우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라합의 행위로 되돌아보면서 그녀의 한 일을 믿음의 행위로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사건은 구약 시대이든 현재이든 국적과 인종 등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얼마나 선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라합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헤렘의 대상인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렘의 개념은 5과에서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 언급처럼 하나님에 대해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우리의 열망보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품인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 2장의 메시지를 통해 결단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전쟁하실 때 적들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죠. 두려워 떨거나 믿음으로 순종하거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도 그들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의 행동에 앞서 우리는 그 나라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자들과 이스라엘 정탐꾼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에게 전적인 결단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기로 결단했어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도 정복 전쟁에 성공하려면 마땅히 지켜야 할 조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현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을, 동일한 결단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봅시다.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출현으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왕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까지 뻗은 해변에 있는 족속들의 왕들,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동맹을 결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할 준비를 합니다. 이어서 9장 3절과 15절에는 기브온 거민들이 위의 왕들과는 다른 전략을 세우죠.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동맹국 몇 개를 꾀합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실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군으로부터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지만 속임수 전략으로 원방에서 온 것처럼 겉모습을 꾸미고 여호와의 명성과 행하신 일을 거론함으로 여호수아에게 심리적으로 영향력 있게 접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의 눈치로 더 신문해보고 테스트해봤지만 물증도 검증해봤지만 그들의 신중성을 보였지만 그 결론은 매우 실망적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배울 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브온 거민들의 사개극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적 근거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민족들의 성읍들에게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거민들의 사개극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은 여호수아 8장 마지막에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이 낭독한 이후에 또한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한 후에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과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체험했고 또한 말씀의 낭독을 들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재인식되고 강화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조사했으나 바로 이 사건, 이 기본 거민들의 사개극은 바로 이때 터진 거예요. 이 배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데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실수의 원인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나안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라며 그 증거로 보여준 곰팡이난 떡과 낡은 가죽 부대를 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이 파악한 증거만 의존할 수는 없죠.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일은 기도로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에 넘어질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7년 정복전쟁 중에 여호수아의 두 번 실수인 아이성 사건과 이 기브온 화친 조약 둘 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능력을 과신한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죠. 위대한 이 야마모토 무사시의 경고처럼 진정한 무인이란 3살짜리 어린 아이와 마주칠 때조차도 몸조심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을지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기대할 수 없죠. 결국 15절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가 기록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3일 후에 이 사개극은 발각됩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 16절 이후에 2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결국 사개극으로 쏘은 화친을 맺었지만 그들을 치지 못했어요. 비록 속임수로 인하여 계약을 맺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었고, 그 대가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이 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요, 구약 성경의 주제와 연결되어져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브온 족속을 종으로 삼은 여호수아의 결정은 원방에 사는 족속들과 화친했을 때에 종을 삼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거예요. 신명기 20장 11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1절 보시면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실수를 범했지만 그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속임을 당하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평화의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지켰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10장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쏘갔다고 해서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 말을 지켜야 하죠. 상대방이 진실되건 아니건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속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약속이든 우리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반드시 지키려는 모습이 요구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10월 8일 수요일 교재의 그 제목 충돌하는 가치들, 이 시사하는 이 부분의 토론에 필요한 좀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율법주의자들은 정탐꾼을 구조한 것과 별개로 라합의 거짓말을 죄라고 판단하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한 속임수를 죄로 판단할 수 있을지 매우 혼란스러운 토론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기독교 윤리학은 상위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하위 가치의 위반을 죄로 규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한 라합의 속임수는 자신의 목숨을 건 용감한 행동이었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을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시면요. 더 나아가 라합의 결단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결단한 이 모습은 여호수아 9장의 속임수를 써가면서 진멸을 피한 기브온 족속의 그 사례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함께하는 토의, 이 3번의 토의 질문을 여러분 각 교과반에서 꼭 좀 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의 속임수와 자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위기를 해결하면서 정의와 은혜를 실제적인 방식으로 결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삶에서 이 둘 모두를 필요할 때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토론하면서 또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토론의 시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디벨의 말씀입니다.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였으나 족장들은 비록
기브온인들의 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까닭에 조약을 깨뜨리기를 거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기브온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기로 서약하였으므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인들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부조와 선지자 506페이지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배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사무엘하 21장의 기록을 보면 사울이 여호수아에게서 맺은 이 계약 관계를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을 때에 사무엘하 2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행동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통치 기간 3년 동안 기근을 보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의 후손 7을 죽이도록 허용합니다. 사무엘하 21장 6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 관계는 영원한 효력이 있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가나안인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노아의 저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속임수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에 대하여 종을 삼는 것이 택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자, 네 번째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 사건 속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라는 대목이에요. 여호수아 9장 27절 말씀이죠. 기브온 족속이 비록 저주를 받아 종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섬기는 자의 축복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다윗 시대부터 시작하여 에스라 시대에도 성전 수종자들로서 에스라 2장 43절, 8장 20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종인 동시에 그 어원을 같이 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기브온인은 죽음은 면하였으나 노예로서 성막에 매여서 온갖 굳은 일을 하게 되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다. 그들은 잘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기쁨으로 응하였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말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506페이지의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저주도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은 좌절된 듯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들의 실수를 포함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주어진 기회와 또 새로운 시작점에 서신 성도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지도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소명과 사명 앞에서 두려우십니까? 결국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어진 부담스러운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죄를 간과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분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정답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성결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결심 없이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결코 승리를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고요.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